안녕하십니까. 박경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이 땅의 삶에서 얻는 유익들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죄인들을 모두 지옥 형벌로 심판하신다. 1번입니다. 2번, 하나님은 이 땅 죄인들을 모두 구원하신다. 3번, 하나님 이 땅 죄인들의 일부는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버리신다. 어려운 말로 유기.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이 성경적입니까? 다시 한번요. 1번은 뭐라고요? 이 땅 죄인들은 모두 형벌하신다. 즉 지옥으로 보내신다. 1번이고요. 2번은 하나님 이 땅의 죄인들, 비록 죄인들이지만 다 구원하신다. 세상 만민을 다 구원하신다. 2번이고요. 3번은 하나님 이 땅 죄인의 일부는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버리신다. 네, 3번이 성경적입니다. 3번이요. 아담의 아들 2명 중에 한 명이 구원받았거든요. 이삭의 아들 쌍둥이가 있었거든요. 야곱과 에서. 근데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된 자들은 부르십니다. calling 한다고 하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effectual calling.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effectual calling,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인해 택함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단한다고 우리가 깨닫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복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복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좀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인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림 언어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라고 정리해 놓고 있는지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문답 32문 답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의 삶에서 칭의, justification, 두 번째는 양자됨, adoption, 세 번째는 성화, sanctification을 얻고 그것들로부터 여러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네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칭의, 두 번째 양자됨, 세 번째 성화, 네 번째는 그것들로부터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한 칭의와 양자됨은 신분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실제적 삶의 변화입니다. 칭의와 양자됨은 신분적 변화가 된 사람, 칭의와 양자됨을 통해 신분적 변화가 된 사람은 반드시 실제적인 삶의 변화, 즉 성화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인해 얻는 유익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분명하게 삶의 변화, 즉 성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유익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칭의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유익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수억만의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여김을 받게 됩니다. 칭의, justification.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는 고심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불의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금욕도 많이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기도와 자선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는 스스로 자기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참으로 좌절했습니다.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때 그 의를 덧입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옷은 누가 마련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공로로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의롭지 못한 죄인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 의롭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즉시로 그 나라는 더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칭의가 무엇인가? 칭의가 무엇인가? 칭의, justification은 기독교의 중심 기둥입니다. 칭의의 교리가 흔들리면 기독교의 다른 것들도 모두 흔들려 무너지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칭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법정적인 용어로서 고소받은 사람의 죄가 무죄로 사면받고 선언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소받은 사람의 죄가 무죄로 사면받고 또 선언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을 향해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 무죄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이것이 칭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에게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라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면 이건 말짱 헛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너는 무죄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는 실제 의로워진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 무죄야, 넌 의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의란 무엇인가? 법적으로 하나님은 그 죄인을 향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 그 근거는 무엇인가?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마련하신 구속의 공로입니다. 죄인을 향해 아무 근거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너는 무죄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대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근거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즉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채무자의 빚을 모두 완벽하게 갚아줬기 때문에 죄인은 더 이상 갚을 빚이 없습니다. 죄의 빚이 전혀 없으니 죄로 인해 심판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도 않습니다. 죄가 사면받았을 뿐 아니라 의롭게 되어서 의로운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게 되는 수단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수단은 사람의 행위나 공로나 자격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번 잠깐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즉 사람의 행위나 공로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복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인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큰 차이입니다. 천주교는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로 된다고 말합니다. 의를 하나님이 영세 받을 때 주입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의를 주입받고 살다가 큰 죄를 지을 때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큰 죄, 예를 들어 살인, 간음, 신성모독, 성령, 회방죄 등을 지을 때 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잘못 가르쳐요. 근데 참 편하게도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통해 최초의 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거짓되게 가르칩니다.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네 가지로 돼 있죠. 통일하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죠. 그러면 사제가 사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는 것이 아니라 보속을 하도록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기도, 자선, 금욕, 성전 봉사 등 그런 것으로 보속하게 합니다. 보속을 잘 못했으면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가서 다 태워야 한다는 오류를 전하는 것이 이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보속의 정신은 나중에 면죄부를 팔아먹고 지옥에 있는 자를 면죄부를 통해서 천국으로 슝 하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엉터리지요. 이런 엉터리와 같은 교리와 성경을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이 천주교의 이 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죄인을 의롭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선언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자 그리스도도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선언됩니다. 사도행전 3장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성령 하나님도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언급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심을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즉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중요한 진리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은 자들은 결코 그 칭의를 상실할 수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인본주의자들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잘 믿다가도 내일 타락할 수 있다 말합니다. 거짓입니다. 오늘 제자가 내일 가는 유다처럼 배반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의 제자가 내일 가는 유다처럼 배반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잠시 은혜에서 멀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에서 잠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칭의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칭의를 얻는 자는 구원의 첫째 연결고리인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택함받은 자는 결코 하나님이 놓지 않고 끝까지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칭의의 결과는 무엇인가? 칭의의 결과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칭의의 결과. 첫 번째는 칭의의 결과는 심령의 평안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칭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 땅은 고통의 땅, 두려움, 염려, 죽음, 지옥의 공포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평안은 이러한 고통, 두려움, 염려, 불안, 죽음, 지옥의 공포를 막아준 해독제입니다. 이 평안은 사탄이 정죄, 내 자신이나 또 타인이 나를 정죄할 때 나를 보자기처럼 보호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이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칭의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와,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야. 그러네 내가 어찌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감사를 받으소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그 은혜를 찬양하리이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여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칭의로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칭의의 결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세 번째 칭의의 결과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셋째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화가 뭡니까? 성화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품을 받은 것이죠. New nature, 새로운 성품이 뭡니까? 신의 성품을 받은 거예요.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아버지 국화빵이야 국화빵. 아버지를 닮았다고 했어요.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신의 성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가시나무처럼 가시를 맺는 나무였다면 그래서 가시 섞인 말로 찌르고 가시 같은 눈으로 째려보고 그랬다면 이젠 포도나무처럼 달콤하고 향긋한 열매 주렁주렁 맺힙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화의 열매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로 용서하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용서를 오랫동안 하시지요.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지요. 그 용서의 열매를 맺어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는 미움을 풀지 못하고 보복심, 앙심, 섭섭함으로 관계를 깨뜨리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용서함을 받고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함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는 매일매일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것, 이 성화의 열매 중에 두드러진 겁니다. 그리고 또 서로 불쌍히 여기죠. 성화의 열매 중에 서로 불쌍히 여기. 칭의 없는 자는, 칭의를 받지 못한 자는 남들을 잘 판단해요. 못마땅하게 여겨요. 불평해요. 불만해요. 그러나 칭의를 받은 자들은 함부로 판단 못해요. 저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악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결과는 세 번째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하늘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가로 하나님은 죄인을 사면하실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을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지배자가 된 것과 같습니다. 감옥에서 죄의 사슬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신다. 즉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고난의 땅, 이 땅은 눈물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칭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영광의 나라, 눈물이 씻겨지는 희락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 어떤 유익을 누린다고요? 네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칭의, 두 번째는 양자됨, 세 번째는 성화, 네 번째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유익들. 그런데 오늘은 칭의에 대한 놀라운 진리만을 전했습니다. 칭의의 결과로 지금 여기에 떠 있는 대로 칭의의 결과로 첫째는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죠. 네 번째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화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칭의를 받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네 번째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은 자로
하늘 상속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끝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자됨에 대한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는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초대교회 인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마라나타.